참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27일 연중 제30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남부 엘레베마주 몽고메리에 사는 흑인 로자 파크스가 버스 안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들은 버스 이용을 거부하며 항의하였고 마틴 루서 킹을 중심으로 미국 흑인 인권운동이 전개됩니다. 결국 법원은 로자 파크스의 벌금형을 무효로 하고 몽고메리 버스의 인종차별을 없앨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듬해에는 공공운송수단에서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1964년에는 공공시설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연방시민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로자 파크스의 작은 행동이 많은 흑인에게 힘을 주었고 인종분리법 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정원에 심으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작은 실천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겨자씨를 이 사회라는 정원, 우리 가정이라는 정원에 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을 때 정녕 하느님 나라는 자라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몸소 겨자씨가 되시어 골고타라는 정원에 묻히시고 당신 스스로 썩어 없어지심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십자나무를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1독서에서 에베소서 말씀이 참 와닿아요. 지금 현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더 순종하고 희생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예수님께서는 평등하게 남녀 평등을 그 시대부터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높다라고 권위를 주신 것도 아니고 평등한 조건을 그때부터 주신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참 그 시대에도 참 멋있으셨어요. 그 사회 그때는 아마 여자는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들었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 말씀을 하셨으니 정말 적들이 여기저기 많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말씀에서 겨자씨의 비유가 또 나오죠. 그리고 누룩, 겨자씨나 누룩이나 작은 아주 미미한 거에서 크게 자라나고 부풀어지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소재가 되었는데요. 저도 가끔은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 시간에 쫓겨서 부랴부랴 막 올리기도 하고 또 막 기능적으로 제가 너무 또 이런 기계에 잘 다루지 못하니까 막 업로드 잘 안 될 때 그리고 갑자기 날아갔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회의적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겨자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도 맺고 또 주변에 새들이 와서 쉼터도 될 수 있는 나의 이런 말씀 봉독과 묵상이 쌓여서 어느 누군가에겐 단 한 사람이라도 와서 잠시 쉬었다 가고 위로를 받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또 매진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는 작은 행동에 이게 주님께 대해서 합당하지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두셔서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실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또 우리의 삶도 풍부한 열매를 맺고 잎과 가지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과 축복 가득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